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힘들죠? 예. 너무나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왜 이 신앙생활이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리 어렵지? 나는 별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거나 또 그로 인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하고 율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은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책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계명이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말씀을,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따라야 하고 그것들을 잘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행하지 못할 때 그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즐겁고 형통한 것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는 그 삶에서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이것처럼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축복하라, 악을 갚지 말라, 화내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많은 윤리적인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방황하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기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열심히 한다고 하든 이와 같은 부담감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올바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축복인 동시에 우리에게 의무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많은 의무감과 책임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치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즉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렵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단어로 제가 요약해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왜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왜, 어떻게.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말하면은 why, 그리고 how.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왜라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은 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산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그런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윤리가 있죠. 착해야 된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이 윤리는 세상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원수시하는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저주하고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죠.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못살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합니까 여러분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데 나는 도무지 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20년, 30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모습이 요 모양인가? 요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왜 그리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교회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 생각된 것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그죠? 나 교회 나가 그러면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윤리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착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윤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착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신앙의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늘의 윤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악을 갚지 말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1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라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즉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악한 일은 없고 선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인은 한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들만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죠. 뭐 하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죠. 댓글을 달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댓글에도 선풀이 있고 악풀이 있고 여기까지도 선과 악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기는 보통 사람들은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뭐한 것이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보다는 악이 더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빼고는, 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다 별로 안 좋아. 악한 사람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나는 선이고 나 외에는 다 악한 것을 보는 경향이 오늘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선과 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2장에서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얘기해요. 사실은 1장에서부터 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좋았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선을 말하고 있고 2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이 많은 자연환경, 자연재해 문제, 홍수 지진, 이것도 결국에 근본으로 따르면 선과 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선은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악은 나에게 나쁜 것.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있고 악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뭐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하는 선과 악 앞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우리는 이 선과 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선합니까? 선합니까? 거기도 저으시는데 또 그렇지만 않죠. 그렇다고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선과 악 앞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할 수도 있고 내가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늘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갈등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민은 이 선과 악 앞에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선과 악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영적인 싸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마귀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눈에 마귀 보이십니까? 귀신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이 앞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지 말라는, 악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진경 집사님, 헬메 집사님 찬송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악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의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악을 더 우리 마음에 향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난하고 혐오하고 다른 사람을 냉소함으로 인해서 이 악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까? 승리합니까? 아니면 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10장 22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게 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오직 하나님께로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들을 누르고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그 무서운 세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 알고 그는 그래서 갈등하고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수동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무력으로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그렇다면 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없애거나 그들을 처단해버려야 옳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악을 이겨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악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너희들이 선한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힘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의무들과 그 책임들을 어렵더라도 감당해 나가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보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 그 선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그 실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축복하나 박해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못살게 굴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게 힘들죠. 잘 때면은 그래서 속된 말로 사돈이 봤다면 배가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함께 웃어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 겸손하고 악으로 가져가라. 결국 진정한 승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선은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십니다.